오늘부터 읽는 말씀은 욥이 혼자서 친구들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독백처럼 그가 하는 말입니다.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 길게 욥이 하는 말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내용은 욥이 지혜에 대하여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의 값이 과연 얼마인가? 그 지혜의 참 본질에 대해서 욥이 가르쳐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1장에서는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제4의 인물이 이제 등장해서 비교적 길게 하는 말이 기록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말씀이 이제 38장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분류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의 문제, 또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의 문제, 세상에 등장하는 이 악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욥기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욥이 하는 말, 이것이 잘 표현되고 있다 하는 거죠. 1절부터 11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또 보화나 보석 같은 것들은 사람은 찾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보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도 사람은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마저도 도무지 능력으로 찾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지혜의 값은 돈이나 보화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얻어낼 수 없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지혜는 오직 그 지혜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지혜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본질이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는 것,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래서 그 광석을 탐지해 가는 여러 모습들을 쭉 묘사해 줍니다. 6절에 보면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맨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9절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11절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낸다. 모든 짐승이나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금이나 은이나 동, 철, 또 각종 모든 보화, 이런 보물들은
그 어디에 숨겨져 있어도 사람이 그걸 다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른 동물이나 생물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야기했지만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도무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혜는 그 어떠한 광물이나 어떠한 그 귀하게 여기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을 도무지 값으로 따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한다.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 15절 이하에 보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16절도 계속 그런 묘사를 해갑니다. 오빌의 금, 귀한 청옥수 남보석으로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도 비교할 수가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그것이 있는 곳을 아신다. 23절 이하로부터 쭉 묘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온천하를 살피시면서 모든 자연에 있는 질서 법칙들을 정하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무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 무게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무게를 정하셨다. 구름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 구름이 결국 비를 내리게 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또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아시고 또 그 길을 아시는 분이다. 그분은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모든 법칙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 지혜와 명철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땅의 그 어떤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전도서라든지 또 잠언서라든지 거기서 계속 지혜에 대하여 말을 하는 그 내용의 본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또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바로 똑같은 교훈들을 이 욥은 28장 말씀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 같은 경우에 8장에 보게 되면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 지혜가 마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할 때 그 지혜의 참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이 지혜가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매우 작은 세계, 소위 극미시 세계라고 말합니다. 아주 큰 세계, 극거시 세계라고 말해요. 우리 몸 안에 세포 하나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우주 같은 그런 놀라운 질서 법칙들, 또 우리가 밤에 보는 광활한 우주, 그 우주를 펼쳐가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모든 지혜가 이 창조 세계 곳곳마다 그 지혜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연 다큐멘터리, 그리고 또 이런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동물들의 여러 습성들이나 본능들에 대한 많은 프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감격하고 또 찬송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창조의 지혜만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과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구원의 지혜의 본질이 과연 어디로부터 올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한 바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또 그 창조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친히 길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의 자녀로 살게 되고 또 부름받아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언제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참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함으로 이런 모든 지혜를 얻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는 더욱더 우리가 그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가장 값진 보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
그러한 기쁨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치인가를, 무엇이 명철인가를 다시 한번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그 어떤 모든 피조물에 비해서 출중하고 그 능력이 높아서 그런 모든 동물이나 모든 생물들이 볼 수 없는 보화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더라도 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주십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난 것이 곧 명철이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참 지혜의 본질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붙들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